이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선지식의 법에, 도리에, 그 말은 법에 의지하는 제자를 스승은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 단계를 이야기하겠다. 의지에서 수심,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하는 단계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스승이, 이게 뭐 스승이 지도해 주는 그 제자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니까 뭐 이래 얘기나 저래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둘은 뭐 떠나서 얘기할 수 없는 관계니까요. 근데 첫째는 그 인간의 몸 받은 것을 그것의 중요성을 알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인간의 몸 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갖다 알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철저함이 없으면 그 인생 자체를 갖다 그냥 흙군대에 소비하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허망한 일만 하다가 그게 또 뭐 영원히 있을 줄 알고 착각하거나 또는 뭐 죽은 뒤에 뭐 어디로 뭐 하늘나라로 갈 거니까 뭐 괜찮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소중한 그 몸 갖고 태어난 것을 갖다가 대다수 그 허비하게 되니까 꼭 그 스승들은 이 소중한 몸 받아난 것을 아주 간절하게 그 귀한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 알려줄 필요가 꼭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뭐 평생 술 먹다 그냥 술병으로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진짜 그 소중한 몸 받아놨다가 얼마나 험하게 헛짓하다 죽어버리는 모습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되지. 둘째는 중요성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도리다. 이것을 얻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가만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가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소중함을 갖다 이제 여러 가지 논아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팔가만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 사람으로 태어난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을 가만이라 그래요. 그 중대한 의의를 사유하는 것이다.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고, 얻기 힘들다는 것을 또 깊이 사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수행, 처음 수행 명상 단계에 들어갈 때는 이걸 꼭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내가 지금 몸 받아난 것이 소중한 것인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아플 때라든지 또는 역경을 당했을 때라든지 이럴 때는 보면 내가 이게 진짜 수행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거 지나가 버리고 나면 그 뭐 작심삼일도 아니고 작심 1초야 그냥 그 뭐 죽음 앞에 갖다 나오면서도 히득거리고 우리 술 한잔하러 가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 학원들은 이제 그런 경계를 보고서 마음은 내지만은 금방 또 변해버려. 변하니까 이제 그런 것이 큰 문제예요. 그 학원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얻기 힘들다는 것을 사유하고, 가만을 인식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한가와 원만 그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래서 한가라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요게 한가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몸이 그래도 이 정도 완벽할 정도로 지금 받아놨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한가에 대해서는 습공덕보에서는 개로서 축생의 각종 축생의
축생에 각종 재촉하는 성질과 그건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개로서 축생 등으로 가게 되는 그걸 축생 등으로 태어나게 되는 게 사막도예요. 성질과 팔무가를 없애면 8가지 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8가지 잘못된 그 인연, 잘못돼서 태어난 모습들을 없애면 그것으로 항상 유가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막도에 태어날 근거들 있죠, 그죠? 사막도에 태어나는 섭이 있어요. 사막도는 지옥과 악의와 축생에 태어나는 업이 있단 말이야. 지옥과 악의의 축생에 태어나는 업이 있고, 그 다음에 팔유가, 여기는 팔무가 그려놨죠, 그죠? 인간으로 태어났지만은 이게, 인간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어버린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사막도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인간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것만 없다 그러면 사실은 유가가 됐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의 외부적 수행의 외부적 조건은 다 갖추어졌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사막도에 태어나서는 게 수행이 안 되거든. 왜냐하면 사막도는 법도 없거니와 이 지구 내에도 지구 안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같은 이 공간 안에 살더라도 전혀 정법이 유통되지 않는 곳이 있고 아주 또 그 바닥이 거칠어서 삿된 것이 판을 치는 곳도 있고 있고 또 설사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정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스스로가 그런 인연이 안 돼서 할 생각이 없고 그러면 뭐 옆에 있어도 없는 거와 다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잘 관찰해 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산한득 얘기를 할 때 4가지 참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맞아요. 확실해요. 어려운 것이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쫌팽이가 대다수인데 또 장부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장부로 태어나도 또 그 기질지성은 좋은데 바른 수행법을 못 만나가지고 헛짓만 하다가 맨 뭐 정치한다고 싸움만 잔뜩 하다가 그 사람 죽었다니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되거나 또 만났더라도 또 그 불법을 만났더라도 아주 정진을 갖다가 곱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또 어려워. 그래서 이제 도인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이제 있단 말이죠. 전부 다 자기 욕심에 그 업에 걸려서 업에 걸린 모습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요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만 자꾸 이런저런 헛짓을 해서 이 소중한 인생을 다 허비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오늘 내가 아침에 무슨 내가 비문 얘기를 하다가 노 대통령 비문에 앞에 대통령 노무현 작은 비석 세워달라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래 놓고 뒤에는 그 안에 내용은 노 대통령 경력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안 쓰고 평소에 지론인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다 이런 내용에 평소에 잘 쓰던 말을 갖다가 이제 한 구절 간단하게 넣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자연석에다가 파서 묘도 밑에 그냥 화장해서 분봉을 안 하고 봉분을 안 하고 밑에다 묶고 평장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고인돌식으로 자연석을 이렇게 놓고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다음 여기에 옆에다가 그냥 당신이 평소에 지론인 한 문구만 딱 써놓겠다. 참 좋은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엄마가 나는 닭고기 못 먹는다 너들 먹으라 한 게 엄마로서는 예의거든 맞거든. 근데 자식이 엄마는 닭고기를 평생 못 먹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자식으로서는 개망나이거든.
갑자기 청개구리 생각이 딱 떠올랐어. 그 청개구리. 비름을 청개구리 같다. 그 뭐냐면. 평소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창을 했던 그것이 우리 민주 발전에, 국가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지방 분권, 지방으로 권리가 내려와야 되지. 지금처럼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처럼 하면 뭐냐면 서울, 그 다음에 강남이 불을 갖다 100% 거의 뭐 80, 90% 집중시키게 되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는 게 꼭 필요한 것인데, 그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든지 전 국토에서 사람이 골고루 살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권리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이 맞거든? 그 다음에 정치계획, 뭐냐면 큰 돈으로 다 판치고 공천 장사하고, 한 번 대통령 선거 할 때마다 1조 원 가까이. 그러니까 지방선거고 국회의원 선거고 대통령 선거 다 치러 나가면 4, 5년마다 한 4조, 5조씩을 갖다 국가가 흥청흥청 엉뚱한 돈들이 날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돈들을 갖다 일체 들어가지 못하게 다 막았다. 그 정치계획, 절차적 민주주의 대단히 소중했고, 그 다음에 서민정책, 노 대통령 때 가장 서민에게 그 복지정책에 그 복지정책이 가장 빨리 진행됐고 투자가 많이 됐던 그런 모습이고, 지금 당장 그 현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 가지고 또 세금을 갖다 더 거둬야 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서민에게 그 돈을 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라고. 그리고 남북 문제, 남북한 긴장을 갖다 완화시키면서 계속 통일 쪽으로 지향해서 나가려고 했던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열린우리당인지 뭐 그런 당에서 그 국회의원이라는 놈들도 전부 다 그 노무현 대통령 그런 것보다는 저거들이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을까, 그것만 집중을 하다가 나중에 대통령 인기가 좀 떨어지니까 탈당을 해라, 탈당을 대통령이 하고 나니까 노무현 그 모습 씻기 한다고, 세탁한다고 당명을 바꿨다가 또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다가 당명이 서너 번씩 바뀌고, 이제 그러던 놈들이 갑자기 대통령이 또 이제 대통령 그 정치 탄압을 받아가지고 그 검찰이 10개월 막 13개월 수사를 할 때도 어느 놈 하나 거리두기로 해가지고 저들한테 혹시 똥물 튀길까 싶어서 그냥 저 멀리 서 있던 놈들이 죽고 나니까 상주됐다고 떠들어 샀고, 이제 그러던 것이 또 노무현 대통령이 하는 정책을 거꾸로 맨날 하다가, 그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하다가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냥 조그마한 비석 하나만 세워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을 잘 들어. 그건 아주 물에 망측한 놈들이거든. 얘가 없는 놈들은, 대통령이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할 거 없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가 내 죽거들랑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번 가서 꾸실러 버려 봐봐. 자식 새끼가 뭐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이제, 얘라는 것은 절대 평가가 아니고 상대 평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놓고서도, 요 잔을 하나 여기서 줄 때는 공경의 자세를 갖다 주는 것이 그게 얘고, 내가 잔을 받을 때는 또 내 받는 자세가 아이고 고맙다고 받는 것이 얘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면서 고맙습니다 하고 주면 되겠어? 내가 받으면서 아이고 공경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건 얘가 서로 안 맞는, 얘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똑같은 컵에 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것이거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보니까 노 대통령 따랐던 무슨 좀 한명숙 씨나 무슨 이해찬 씨나 똑똑한 것 같았더니 나는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아. 처리하는 거 보니까 얘를 잘 몰라. 모르는 것 같아. 민주당 같은데 얘를 몰라. 그렇게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를 갖추어서 보내야 되거든. 묘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게 이제 좀 우스운 아이러니겠지만은 또 이를테면 요즘에 그 왕릉이 유네스코에 그 등재됐죠, 그죠? 그런데 왕릉이 등재된 것은 그때 당시에 왕릉은 최고의 그 나라의 기술 수준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만약 왕릉을 조그마한 표지석 하나만 생각했다고 그게 세계 문화유산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조금 똑똑해도 덜 똑똑하다, 덜 떨어졌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는데도 여러분은 마찬가지라. 여러분, 내가 나는 괜찮다고 그 얘를 갖추지 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우리 시임은 얘 갖추지 말아요. 그리고 오만방자하면 그냥 웃기는 꼬라지가 되어버린다고. 그럼 나는 내 얘만 갖추는 거야. 나는 내 얘만 갖추는 것이지 여러분이 갖춰야 될 얘는 또 여러분이 갖춰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이럴 때면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 문 앞에서 여수에 서울에 있던 어떤 거사가 와서 어이 진옥 신임 있는가? 그럼 신임이란 말을 붙이지 말든지 어이를 붙이지 말든지 아버님 대갈림에 건불림이 붙었지. 그럼 뭐냐면 그거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래도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로서 대하거든. 대하면 본인이 하는 것은 본인이 무리해서 하는 것을 하다 내가 뭐라 그럴 거야. 나는 그거 보고는 시비는 안 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이 지 입장에서 얘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인간이 헐돌이라요. 헐돌이라. 보통 보면 지 입장에서 얘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항상 남의 흠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얘라는 것은 그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야 너 왜 얘를 안 지키냐 그렇게 내가 시비하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이제 혹시 혹여 자꾸 내가 이제 어떤 때는 뭐라 그러는 것이 뭐냐면 저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박복해가지고 자꾸 복을 까먹는 짓을 하고 저렇게 하면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지. 그러면 내가 이제 혼바람을 내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 딴 데 갔어. 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팔무가를 떠나는 것이 곧 유가라는 말이다. 팔무가에 대해서는 진우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팔무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데 그냥 장애가 되는 8가지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8가지인데 공부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사견이야. 삿된 견해야. 삿된 견해는 뭐냐? 첫 번째가 인과를 믿지 않는 거. 인과를 믿지 않는 거. 몇 자리를 잘 쓰면 복을 받는다니. 또는 뭐 복권을 사서 내가 뭐 당선될 거니. 또는 무슨 우연히 가니까 내가 뭐 가서 뭘 얻었다니. 또는 남에게 해로운 짓을 하면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니. 뭐 이런 세속적으로 볼 때도 전부 다 인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를테면 도둑놈들은 100%가 사견이라. 훔쳐서 부자 되려고 그러니까 절대 인과에 안 맞고 삿땡기는잖아요. 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부처가 가만 놀다가 부처가 된다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 부처 씨앗을 심는 것이 보리심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그게 씨앗이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야 어느 날 부처가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뭐 가만 펀펀히 자빠져 놀다가 도둑놈이 갑자기 부처되고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삿된 견해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 우리 경전을 전부 다 보는 것은 경론을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보다가 자꾸 잘못된 생각들을 털털 털어버려야 돼. 다 틀어야 바른 생각들이 남아있게 되니까. 바른 생각이 남아있어야 그게 이제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나면 절대 공부가 안 돼. 그럼 아무리 뭐 강아지 뭐 영리하다, 말이 영리하다, 끌사도 그 법문 한마디도 못 들어. 한마디도 못 듣고 수행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 일으키고. 그래서 축생으로 태어나면 사람보다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안락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 개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개팔자가 돼서 온율에 늘어져서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개팔자 늘어졌다고 해서 그거 보고 법문을 한다고 해서 법문을 알아듣지 못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로 또는 지옥에서 태어나는 것. 이게 여기에서 마귀보다는 지옥, 악이 있죠, 그죠? 악이야, 마귀가 아니고 악이. 악이나, 지옥에 태어나는 것. 그게 이제 삼악도라는 것이 왜 삼악도냐면, 악해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은도, 거기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소 같은 경우도,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먹질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전부 자꾸 거칠은 풀을 먹고 소화가 안 되니까 도로 개어내서 다시 되새김해서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르고 하루 종일 소화하고 하루 종일 똥 싸고 그것밖에 못해, 소는. 그러면 이제 공부하기 어렵지. 지옥도 거기가 그냥 엄청 고통스러워서 고통이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는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가 들을 수가 없거든.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하고 상관없는 곳에 불법이 없는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 자체가, 사실 이게 수행하기가 어렵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 변지라는 것은 저 변방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저 변방에, 태어나버리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라. 그렇게, 태어나버리면, 그건 참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 거라.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야만인으로 태어나, 어리석은 것. 그러니까, 이를테면, 야만인이라는 것은, 우선, 야만인의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언어나 문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갖다가, 이게 말로 처음에 말이나 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그건 불법을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는 어쨌든 말을 알아들어야 되거든. 말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도 언어나 문자에, 이를테면 우리가 번뇌를 떠나는 것은 언어나 문자에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언어나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수행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야만인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 이건 장수천은 뭐냐면, 천상 가운데 아주 수명이 긴 천상이야. 그래서 이제 사람도 수행을 할 때 몸이 적절하게 아파줘야, 이게 이러다 죽겠구나. 내가 이러다 안 되겠지. 요 생각이 들지. 계속 건강하고, 내가 요 기운으로 한 120살까지는 살겠다 그러면 자꾸 미루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조심하라고. 그냥 건강하니까 그냥, 내가 지금 저거 안 해도 다음에 할 거지.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장수천도 마찬가지래. 그게 오래오래 사는 천상이라서, 태어나면 내 수명이 10만 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한참 자빠져 놀다가, 99,900년 자빠져 놀다가 100년 공부하면 되잖아요. 고래 뿌린다니까. 꼭 우리가 방학 때 방학 내고 나면, 방학이 한 달 보름이다. 그러면, 맨 일기도 안 쓰고 놀다가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일기라는 게 맨날 흐렸다 겠다 쓸 게 없어가 밥 먹었다,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는데 공부를만 먹었다, 손 거짓말로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런다니까. 장수천에 태어나면 꼭 그 꼬라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적당하게 꼬리에 불이 붙어줘야 돼. 그래서 적당하게 꼬리에 불이 붙여준 게 적당히 좀 아파주면, 이게 내가 이러다 가는 거겠지. 그래 공부를 해야지. 근데 이제 또 하인배는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 달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이제는 내가 아파서 수술을 2번을 하고 나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안 나와. 3년 지나고 나니까 안 나쁘라. 그때 마음이 어디가 아프는 적 없어. 그게 학원들이라. 그러니까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단 말이야. 다른데 그게 이제 갈 때나 올 때나 마음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갈 때만 올 때만 다르면 화장실이 더러워져. 더러워져. 안 돼. 장수천에 태어나는 것 중 그 어느 곳에 태어나더라도 팔무가가 아니다. 이게 그냥 요렇게 삿된 기내를 가졌다거나 축생으로 태어났거나 아기로 태어났거나 지옥에 태어났거나 그 사막에 태어났거나 또 부처님 가르침이 없거나 이건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니야. 자 어디 변방에 태어났거나 또 글자도 아무것도 모르는 빨개 벗고 다니는 인디언 같으면 그 가수 인디언 같은 애가 저 기독교인들도 아마존에 사는 인디언한테 선교하는 것이란 게 진짜 선교가 아니고 이상한 짓만 하고 다니더라고.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지랄 옷 입고 다니고 우리는 성령 다 입었네? 그런 게 아니거든. 그네들 심성을 바꿔주려고 해야 되는데 뭐를 안 하는 것이 뭐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하면 안 돼. 그거는 바른 선교가 아니라. 걔들은 맨날 목욕하더만 또 세례 받는다고 강에다 집어넣어 놓고 또 푹 강에다 끄집어냈다 그래서 걔들은 그런 세례가 세례라 그러면 젠장 마치고 맨날 목욕하는 거 강에 맨날 목욕하더만 걔들은 자맥질도 자르고 이것을 떠나면 유가를 얻다 팔무가에 태어나지 않도록 힘쓸지어다. 그러니까 요런 태어나서 꼭 삿된 지견을 갖고 있거나 사막터에 태어날지만 하거나 무슨 이런 것들만 하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공부할 수가 없다 그러니. 근데 그렇게 안 되기를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업을 쌓아야 돼요. 그렇게 안 되는 업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자꾸 수행법이 최소한 선행은 해야 된다. 최소한 삼보를 공경하는 것은 해야 돼. 그 삼보를 공경하는 것은 삿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거든. 우리가 이를테면 절에 다님에도 불구하고 스승 공경할 줄 모르고 스승의 공경할 줄 모르고 삼보 공경할 줄 모르고 자꾸 삿된 짓만 잔뜩 한다. 그러면 더 죄를 크게 지어. 차라리 절에 안 다니고 하는 것보다 더 죄를 크게 짓는다고. 왜 더 죄를 크게 지냐면 다른 사람까지 그렇게 못 쓰게 만들어. 여러분 빨래할 때 말이죠. 빨래할 때 하얀 빨래를 집어넣었어. 와이사스 하얀 거 다 집어넣고서 그때 잘못해가지고 빨간 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물이 확 다 들어버렸다. 와이사스 10개 빨간 물 다 들어버렸다. 그것도 제대로 든 게 아니고 차라리 제대로 들면 말이야 빨간 와이사스를 입고 다니지. 제대로 든 것도 아니고 얼룩덜룩 희뭇거리 빨개죽죽 이상하게 드러나놓으면 그게 다른 와이사스 9개를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응? 그와 마찬가지로 절에 다니면서 삿된 짓을 하면 그거는 출가해서 삿된 짓을 하거나 절에 다니면서 삿된 짓을 하면 그거는 일반 그냥 세속에서 삿된 짓을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옥을 가. 직행이라. KTX란 말이야. 그럼 그렇게 다니면 그건 법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 안 가기를 발언을 해야 된다고. 그런 곳에. 우리 여수 사람들 되게 멍하고 청해가지고 미군 상태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마 어쩔 끼요 그 어디 절에 다니요 그러면 내가 물어보거든. 네, 뭐 석천사 법문할 때만 오고 어디 절에 다니는데 그럼 그 절을 내가 알거든. 무슨 짓거리 하는지를 알거든. 막 그래도 그가 내가 처음 다닌 2년 전이니까 다닌다.
내가 욕을 따라오기가 힘들어서 내가 그냥 욕까지 섞어서 하는 거야. 그런 삿된 것이 판을 치지.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아주 독버섯처럼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갖다가 이상하게 꼬드기고 이상한 짓들을 해가지고 돈 받아 퍼먹고 뭐, 그래가지고 저거들 밥 벌어먹고 차만 몇천만 원짜리 사서 타고 다니고 요것들이 고르고 다니고. 이제 그런 짓을 안 해야 지옥에 안 가고 사막도에 안 떨어진다고. 겁을 내야 돼. 사막도에 떨어지면 겁을 내야 돼. 겁내야 돼. 내가 영화를 하나 만들까 싶었더라고, 전에. 뭐냐면, 지옥의 고통스러운 걸 죄다 영화로 한 2시간짜리 만들어 놓으면 아마 보러 안 올까 싶어서. 좀 걱정이긴 해도. 또한 이것은 사부대중이 없는 변지, 아주 변방이고 바보로 태어나거나 또 이게 사지가 이를테면 전체 만약에 팔다리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공부로 다니기가 어려워져 버려. 어려워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애로 태어나더라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면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공부를 할 수 없는 장애가 됐다 그러면 상당히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야. 만약에 내성마비가 와버렸다. 그럼 내성마비가 온 것은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일부 이제 장애가 조금 돼서,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공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해. 그 정도 된 것만 엄청 다행으로 생각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후천장애가 이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후천장애 오면 교통사고 나서 후천장애였다. 그래도 야, 공부하는 데는 좀 지장이 안 되게끔, 뇌는 크게 안 다치고, 내가 팔을 좀 다쳤다, 다리를 크게 다쳤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이건 지장 없겠네. 그 정도만 되면 그건 다행으로 생각해. 다행이다 생각. 전생과 내생, 인강보에 삼보가 없다고 고집하는 전도된 견해다. 그러니까, 견해이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인과항보가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무슨,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별로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가 수행을 안 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렇게 없다고 고집하는 건 전도된 견해이고, 부처가 태어나지 않고 불교가 없는 것 등 4가지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불전불후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박복해가지고 태어나서 인간이 돼 보니까 저 변방에 태어났거나 인도에 태어나긴 났는데 부처님 훨씬 전이거나 부처님 가버린 뒤에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께 직접 이렇게 법문을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기가 막히게 좋겠지만은 부처님이 2600년 전에 태어날 때는 우리는 어디 태어났는지 몰라. 저 석전사 뒷동산에 무슨 노루였는지도 모르고 토끼 새끼였는지도 모르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몰라. 그러니까 지금도 부처님 가신 것이 2600년 뒤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2600년 뒤에. 거리적으로는 부처님 태어나신 곳으로부터 엄청 변방이야. 비행기를 타고 시속 7,800km, 거의 8,000km를, 시속 8,000km를 8시간을 달리니까 8864, 64,000, 그게 한 7만 km 바깥에 변방이라.
그러니 그 말을 갖다가 보면 뭐 인도 범어를 해가지고 또 중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우리말이 없으니까 번역을 못하고 중국말 뭐 시력은 뻑뻑이 하고 듣다가 지금도 그가 뭐 혼돈이 일어나가지고 이걸 한문으로 해야 되냐 한글로 해야 되냐 연불은 한문이고 이 책은 한글이고 약인 요교지 삼세일체불 그러지만은 또 그 소리가 뭔 소리래. 약인 요교지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욕지도가 여 왜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남해 가면 욕지도 있죠. 응? 욕지도가 왜 나오냐고.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변방에 태어나가지고 불법이 참 그 어려운 거고 연부를 10년을 했지만 안에 물어보면 연부 내용을 몰라. 그것도 참 고민이라. 그래서 이번에 그 백중 때 연부 내용을 좀 안에 강의를 좀 할까 법문을 좀 할까 그래. 예? 예, 근데 많이 안 오면 안 해. 뭐, 안 와. 기도 오라 그러면 또 뒷공무이 빼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 오면 어쩔 건데? 예? 오면 좋지, 뭘 어째. 오면 좋지, 뭐. 아, 오면 좋지, 오면 어쩔 건데가 아니라, 오면 법문하지, 뭘, 그래. 예, 그간에 잘 안 왔으니까 그러지. 예? 올 사람 손 들어봐. 아, 3분의 1은 안 들잖아. 그, 연불, 저 앞에 이제 그, 장엄연불 시식하는 거, 이제, 얘기를 좀 하지. 천수경도 얘기하고, 안에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제 천수경 따로 하더라도, 안에 이제 그 시식문만 이렇게 보더라도, 그거 아주 좋거든. 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이제. 예? 아, 여태가 내가 떠들었지, 그러면 안 떠들었나? 아니, 장엄연불은 왜 안 하셨냐? 장엄연불은 그게 사실 어려워요. 전부 다 선구들이야. 선구들이 돼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장엄연은 금방경, 뭐 열방경, 하암경, 어디가? 아니 금파경 전부 다 사구계가 나와요. 네, 사구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구계 이제 재행무상하고 시생멸법이라 생멸멸이하면 정멸비락이라 이런 것은 이제 약인요교지 그 앞은 법화경 사구계고 또 약인요교지 삼세일집을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절은 화엄경 사구계고 또 뭐 이제 그 안에 건강경 사구계 그거는 이제 법화경 사구계고 그래서 그 사구계들 있는가 하면 장엄연불은 전부 다 조사 스님들 오도송이라는 거야. 전부 다 청산 접점이다굴 그 나오죠 그죠? 창해 망망 정면 염도 인공 무렴처 육문 상방 자아 건강이라 그건 전부 다 오도송이고 시식문 안에 들은 것도 전부 다 그 거의 80%가 그 큰 스님들 오도송이란 말이야. 오도송이니까 그 이제 그 오도송이 그 법문을 하기가 힘든 것이에요. 뭐냐면 힘든 것이 그게 그 말로 해버리면 그냥 어긋나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이제 그 쉽지가 않아서 그 얘기를 안 했거든. 안 했는데 이제. 책자를 만드시고 계시는. 지금 이제 그 우리 심규선 선생 저 49제 지낸 우리 심규선 선생 그쪽에서 막제 지나갔어요. 그 보살님이 그 예문을 좀 이번엔 책을 갖다 요렇게 안 하고 안에 그 이제 한문 빼버릴 거는 빼고 꼭 넣어야 될 것만 하면 지능 같은 거는 한문을 넣을 필요가 없어. 그거는 소리음이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를테면 그 보해양지는 그러면 그거는 한문을 보해양지는 넣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한문을 넣어줘야 뜻을 알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보해양지는 무슨 내용이라는 것을 갖다 밑에다가 작은 글씨로 전부 다 토를 지금 내가 달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 해보니까 그게 작업이 그게 간단치가 않아. 어떻게든지 좀 그 잘 알려지게 하고 또 한글로만 읽어도 예식문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니까 운율 맞추고 그렇게 해보려니까 그게
상당히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걸 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해서 시시까지 할 수 있게끔 예식문을 책을 좀 이제 끝에 비단 양장으로 해가지고 좀 이게 책 요렇게 꼬매는 책 있죠, 요렇게. 요렇게 이제 책을 꼬매서 요것도 비단 양장으로 해서 이게 그 책을 여러 번 수천 번 넘기더라도 종이질도 한지로 좀 좋은 걸 해가지고 수천 번을 넘기더라도 이게 안 찢어지게끔 그렇게 이제 그럼 책값이 좀 들어가더라도 물론 이제 그 보살님이 예? 해. 같이 해. 왜냐면 책이 그게 아마 그렇게 하면 한 3,000권 정도 찍으면 한 2천만 원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 그 편집하고 사식하고 종이질을 갖다 훨씬 좋게 하고 한 2천 들어갈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한 250페이지 되는 6조 단계 같은 것만 있죠. 그거 한 3,000권 하면 그게 한 1,000, 지금 한 3,400 들어가거든. 들고 다니면 다 할 수 있도록. 네,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글로도 안에 내용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자꾸 이제 시간을 못 내. 이런 뭐가 갑자기 그걸 하려니까 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나? 갑자기 나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시식문을 하니까 또 사람이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사지대를 무슨 뭐 입관으로 다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돼. 이거 좀 들고 앉으면 전화가 버리고 또 이걸 또 들고 앉으면 또 사람이 찾아버리고 그만 그래가지고 시간이 그냥 완전히 맨날 뒤죽박죽이라. 그래서 하다 말다 그 집중해서 하면 그 내가 한 달이면 다 집중해서 하루에 한 너댓 시간씩만 내면 한 달이면 다 끝내겠는데. 그래서 그냥 남의 거 갖다 그냥 대충 편집만 하려고 그러면 간단해. 근데 그렇게 하려고 내가 할 필요 없지. 다른 책 사서 보면 되지. 지금의 우리가 보고서도 충분히 한글로 읽어도 그냥 예식이 되고, 한문으로 읽어도 전통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냥 밑에 해석만 보면, 안에 내용이 뭐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전부 다 지금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다. 책 부피는 한 300페이지 정도 되게끔 해가지고, 딱 필요한 것만, 우리 신행에 이것저것 막 복합적으로 안 넣어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넣어서. 이 책에서는 장엄연불이 많이 빠졌습니다. 장엄연불 많이 빠졌어. 많이 빠졌어요. 장엄연불은 그거 많이 빠진 게 아니고, 뭐냐면, 장엄연불은 늘리려 그러면 하루 종일도 해. 적당하게 늘려야지. 아니, 하루 종일도 한다고. 왜냐하면, 옛날 조사 스님들이 하도 많으니까, 계속 해놓은 거 그냥 다 집어넣으면 다 되는 거야. 전화 왔어. 뭐 하다가 그랬나? 여기서 첫째, 둘째, 넷째 경우에는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알 수 없으며,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가 뭐 사견을 가진 거 있죠, 그죠? 예? 둘째는 그 축생이죠, 그죠?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넷째 같은 경우는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곳, 이제 아기로 태어나거나 지옥으로 태어나 이런 것은 뭐냐면, 취하고 버려야 할 것을 알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무슨 뭐 삿된 걔네가 짙으면 말이요. 이 걔네가 빤듯하지 못하면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버려야 되고, 이거는 내가 꼭 취해서 해야 되고, 이걸 모른다고. 그래서 경전이 꼭 필요한 거란 말이야, 이게. 경전 공부를 안 하면, 그냥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경전 공부를 안 하면 어떤 거냐면,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요걸 구분을 못 해요.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삿된 짓과 헛된 짓을 하면서 자꾸 지는 행복해지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 구분을 못하면 절대 안 돼. 내가 자꾸 항상 주장하지만 술 먹는 것을 갖다 우선 생각부터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 그 생각을 키워나가면 어느 날
기회가 오면 딱 술을 끊는 기회가 딱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무슨 소리냐고. 술을 먹어야 사업을 하고. 술이 적당히 치매에 걸리는데도, 심장병에도 적당히 좋고, 이런 자꾸 헛소리를, 삿땡기를 갖고 있으면 술을 끊을 수가 없다고. 딱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그때로도 한 개밖에 없어. 죽는 거. 죽어서 못 먹게 될 때나 끊지 못 끊어 그러면. 삿땡기가 밖에 있으면 이게 끊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그럴 때는 취하고 버려야 할 경우를 자꾸 구분할 수 없다면 셋째 경우는 정법을 믿을 수 없게 된다. 사막지에 태어나는 것은 그 악도에 태어나 버리는 것은 이를테면 지옥 악이 축생에 태어났을 때는 이게 그 불법 자체도 없고 믿음 자체가 사라진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사막치란 법을 닦으려는 마음이 생기기 매우 어려우며 그 사막치란 건 사막도죠, 그죠? 목포 사막도 말고 사막도에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불법을 수행해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없어져 버려. 네, 다소 생긴다 해도 괴로움의 압박으로 수행할 수 없는 곳이 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주 이게 고통이 많아지니까 다소 수행을 마음이 설사 눈 뜨고 끝만큼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훅 날아가 버리고 되질 않는다.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서 보더라도 이제 근기가 좀 뛰어난 사람은 고통이 왔다 그럴 때는 이게 참 괴로운 일이구나.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탁 들잖아요. 그죠? 좀 불법에 인연이 있으면. 그런데 하근기들은 어떻게 하냐면 좀 불법 수행을 인연이 있다 손치더라도 고통이 크게 와버리면 훌끄덕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불교고 나발이고 내가 그거 모른다고 이래버려. 그 하근기들은 그래버려. 그 조그만 이익이 있으면 이거 교회에 가면 내 물건도 좀 팔아준대네. 그래 교회 얼굴을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넣을 것들도 가면 교회 가서 끼우 표 좀 주시오. 여러 끼우 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국회의원 시장 이런 것들 또 교회는 그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적극적으로 밀어들게. 그러면 저번에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내 말은 이름은 말 안 해. 누가 교회에 가가지고, 입교식을 하면서, 절에 다니셨는데, 그 마귀의 속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이제 했대. 목사가 막 기도를 하는데, 구구절절하게 이 사람은 정말 마귀의 소굴에 빠져있다가 사탄의 소굴에 빠져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이제 입교를 하게 되니 이 사람이 시장에 되어 여수를 성시화시켜 주시기를 갖다가 지극하게 내가 목사 같지? 그렇게 한다네. 그러니까 크게 감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놈들이 동기가 하나님 믿는 게 믿어서 간 게 아니고 표 믿어서 간 거거든. 간 거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끝나고 떨어진다. 그다음 안 가. 안 가. 그렇게 돼서는 안 돼. 또 뭔 얘기 하다가. 장수천이란 진우서의 주석에 무상천과 무색천이라고 말을 했고, 장수천이라는 것은 무상천, 무색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요런 얘기인 겁니다. 무색천은 모양이 없는 모양이에요. 무상천은 우리처럼 생각에 상념이 없는 세계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오. 이게 모양이 없으면 이 생멸을 잘 몰라, 고통을 잘 몰라. 그러니 수행을 생각이 안 나. 여러분도 아이고 퇴행성 관절염이 아이고 내가 아파 죽겠네 그것 때문에 수행을 하려고 그러거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게 죽겠네. 그게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 소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해야 되겠네. 그 소리가 나와. 배경 씹어서 그래서?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무상처는 뭐냐? 왜 공부를 생각을 뭐냐면 생각이 없어. 그 생각이 없으니까 그 생각이 있어야 생각 없는 것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것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생각이 있어야 들어가지. 아예 생각이 없으면 그게 외도들 가운데 브라만이나 이 도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 없는 그것으로 이게 수행을 삼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멍해져 버려. 그 무기공에 빠져버린다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무상천, 무색천이라고 말했고, 장수천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데래, 그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도 오래 사는 것들 보면, 120살 사는 것들 보면 생각이 별로 없어. 별 생각 없이 멍하게 살아. 뭐 해야 된답니다. 알아서 해서. 그런가? 그러고 말아버려. 그래도 조주 스님은 120살까지 사셨. 아, 그 조주 스님은 특수하네요. 그 대다수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보면 아무 생각도 없고 또 아무 일도 안 하고 맹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오래 살아. 그 나는 정신병자도 굉장히 오래 삽디다. 내가 출가할 때 하암사에 저 문척이라는 데서 구례 문척이라는 데서 하암사까지 오면 25리가 넘거든. 걸어서 맨날 와. 머리가 그때도 머리가 거의 반은 허연 그 중년 부인이 맨날 하암사 와가지고 전생에 무슨 하암사에 그 업을 크게 지었는지 하여튼 하암사만 돌다 또 내려가. 그래 먹고 사과를 하나 줘도 안 먹고 안 해. 그 내려가는데 며칠 전에 화엄사 갈 때 보니까 그거 아직도 다니더라니까. 아직도 다니셔. 굉장하잖아. 이라 말했고 팔무가론에서 욕망의 일로서 늘 산란해지는 욕계천이라 하였다. 그러면서도 이제 장수천이라는 것은 욕망 때문에 자꾸 산란해지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무상천이란 사선정체에 있는 광가천의 범위 내의 일부분으로 동네 밖에 있는 절과 같다고 했다. 이게 뭐냐면 무상천이라는 생각이 없는 것은 사선정 그랬죠, 그죠? 비비상처정에 이제 거기처럼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그 동네 바깥에 있는 절과 같다고 비유를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전혀 중생계와 아무 상관없이 지 혼자 뗄랭 있는 뭐 절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 없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비유를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외에는 심과 심소의 움직임이 먹고 많은 큰 집 속에서 머무른다고 이 아비달마 구사론에서 요 얘기가 나와요. 이제 거기서는 뭐냐면 요 신들은 죽을 때만 죽는다 그 생각이 일어난다. 무색계에 있는 성인은 무가일 수는 없는 것인데 거기서 태어난 이생은 다른 생은 해탈의 도를 닦을 성건이 없어서 무가이다. 무색계 모양이 없는데 태어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무색계에 있다가 다른 곳에 태어나서도 도를 닦을 수가 없대 여기는. 그러면 몸이 없던 모양이 없던 세계에 살다가 태어나서 도를 닦을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튼 이런 것은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꼭 그렇게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항산욕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무가라고 한다. 친우서의 주석에서 이 8곳에는 선의 한가가 없으므로 무가라 한다. 그러니까 이런 6곳에서는 그 선행이 되질 않아. 우선 사막도에 떨어져도 선행이 안 되고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는 행마다 전부 다 악행만 하게 되어 있어. 아니 1시 반까지 다 가도 되는데 아까 전화해보니까 오늘 교도소 법회 한다고. 원만은 자원만과 타원만 두 가지로 나뉜다. 자원만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갖춰야 될, 원만하게 갖춰야 될 것,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스스로 원만하게 갖춰야 될 것은, 일단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사람으로 태어나야 불법은 공부가 되지. 다른 거로 태어나서는 공부가 안 돼. 네. 다른 거로 태어나면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도 윤회 가운데 사람 아니면 공부가 안 된다, 그 말이지. 사람 아니면 공부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중앙에 태어나고, 중앙에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부하는 스승이 있는 곳에, 불법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재근을 다 갖추고, 그러니까 만약에 눈이 없다든지, 육건이 다 좀, 딱 깨끗해야 된다. 여기에서 육건이라는 것은 팔다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감각기관을 얘기하는 거야. 눈, 귀, 코, 입,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에 뇌. 이걸 얘기하는 거야. 팔다리는 좀 장애가 있어도 공부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재근을 다 갖추고, 무간업을 짓지 않아야 된다. 무간업을 짓지 않는 게, 이를테면, 무간업이라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절대 자기 부모를 죽이고는 수행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조금만 가라앉으면, 여러분 잘 아시죠? 빈비사라 왕 아들, 아사세 있잖아요. 그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를 다 죽였거든. 다 죽이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부처님께서 그래서 위로하시느라고, 아버지, 어머니 죽여도 괜찮다고 얘기하신 적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위로를 해서 슬슬 끌고 가서 나중에는 수많은, 너희 나라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갖다 네 어머니, 아버지처럼 공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아사세 왕이 뒤에 노인복지 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제업을 점점 잊기 시작했고, 이제 수행 쪽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무간업을 자꾸 지어버리면 그냥 스승을 죽인다든지 또는 스승을 죽이는 일과 스승을 배반하는 일은 배반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딴 데로 떠나는 것은 그건 무간업이 돼. 무간업이 돼서 그는 지옥을 가도 무간지옥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요런 이제 무간업을 짓지 않고 그게 무간업이라는 것은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잠시도 쉬지 않고 사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부모를 죽이고 나면 그 고통이 완전히 술이 취하거나 마취가 되거나 그를 때라야 이게 잠깐 쉬지.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절대 그 이상의 큰 자극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고통이 일어나 버려.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내 몸에 가해야 잠깐 있는다고. 이를테면 팔이 착 어디에 차에 깔리가 깨졌다. 그 통증을 느끼는 순간은 어머니 죽인 것을 잊어버리겠지. 그러면 그게 더 큰 고통인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 무간업을 지어서는 안 돼. 그래서 의지처를 믿는 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이제 여기에서 중앙에 태어난다는 것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잘 알겠고, 여기에 중앙에 태어난다는 것은 사부대종이 있는 곳에, 공부하는 곳이, 있는 곳. 일본의 오체불만족 이쪽이죠. 그 같은 경우는 그분이 팔다리가 완전히 없지만은도, 실제 수행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그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내가 문제가 생기면 공부하는데 제일 문제가 생겨버린다고. 내가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관업을 짓지 않는다는 것은 무관죄를 스스로 짓지 않고 남을 시켜서도 짓지 않는 거. 아까 내가 무관죄 얘기했고, 의지처를 믿는다는 것은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선법이 생겨나는 곳에서 유를 믿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유리란 3장을 말합니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유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이에요. 그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것인데, 그 의지처가 뭐냐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3장을 다 일컫는다 그러났죠, 그죠? 그래서 유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 5가지는 자기 자신이 수렴해서 법을 닦는 데 생기는 연임으로 법을 닦는 데 생기는 그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조건이 되므로 자원만이란다. 이렇게 갖추어지면 이미 수행할 기본은 갖추어졌다 이렇게 된 거야. 타원만은 5가지 5가지란 이 첫 번째 부처님이 오시지 않은 때 태어났으면 수행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도 정법을 설하는 곳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고 또 불법이 머물고 불법이 그래도 그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남을 위해서 자비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요 5가지는 그 수행하는데 주변 조건이에요. 주변 조건이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그 다른 것이 이게 외부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부처가 오고 혹은 출세한다는 것은 수없는 3세급을 거치면서 자량을 쌓고 보리의 정수에 머물면서 정등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가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2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이런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승으로 이끌어 주신 걸 얘기하고 또 그 법을 따라서 세세생생 그 부처님을 따라서 그 공부를 하면서 어느샌가는 자기가 부처를 이룬다라는 2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세세생생 부처를 이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륵이라는 뜻이고 벌써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부처님으로 오셨고요. 정법을 설한다는 것은 부처나 혹은 그의 성문이 법을 설합니다. 불법이 그 정법을 설한다는 것은 부처님이나 또는 그 법을 얻은 제자들이 쭉 계속 그 바른 법을 설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사 법을 얻지 못했다 손 치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론이나 경이나 또는 또 조사스님들의 말씀을 갖다 끄덕 그 수지독송 서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불법이 세간에 머문다는 것은 성부를 하고 법을 가르치는 데서부터 열반에 들어갈 때까지 성의정법, 요거는 이제 깨달은 법입니다. 성의정법이라는 것은 정득할 수 있는 방법인 수행법이 시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이 세간에 머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지역이나 그 시대에 그 수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바른 법들이 그러니까 방법들이 그냥 뭐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기서 시행되어지면서 많은 수행처와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정법이 시들지 않고 불법이 계속 머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 불법이 머물고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불법을 믿는다는 것은 법을 정득한 자는 중생에게 정법을 정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이해하고 그렇게 깨달은 대로 불법을 신봉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참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불법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우선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부처 될 수 있다라는 수기를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어떻게 부처님처럼 우리가 될 것인가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교법이 수행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고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서 이 불법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철학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서양 철학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달라. 왜냐하면 서양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도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은 파스칼이나 뭐 스피노자나 이런 사람들이, 또는 까미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으로는 굉장히 어느 시점에 도달한 것 같지만 그건 생각일 뿐이고 지가 그렇게 된 건 아니라고. 그건 생각으로만 그렇게 된 거야. 생각이라는 것은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니까 꺼져버리면 또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불법은 그런 철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철학적인 사념 논쟁을 갖다 희론이라 그래. 그런 그냥 머리의 유의. 마치 우리가 손을 가지고 야구를 하듯이 손이 갖고 노는 것이 야구공이듯이 그 머리가 갖고 노는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남을 위해 자비를 행한다는 것은 시주자가 법의 등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이건 간단하게 얘기했지만도 남을 위해 자비를 행하는 것은 요런 이를테면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행하실 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부처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를 다 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부처님의 대자대비이고, 또 여러분이 공양하는 것도 이를테면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도 자비를 베푸는 것 가운데 하나고, 또 일체 중생에게 일단 학은 중생들은 배가 고프면 배고픔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배고픈 중생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는 것도 그건 작은 의미에서의 자비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을 전부 다 포괄해서 선행이고 자비행위다 그런 얘기죠. 이는 이 5가지는 타상 속에 있는 법을 닦는 연임으로 타원만이라 한다. 성문지에서 말한 4가지 타원만은 요거는 뭐 꼭 볼 필요가 없어. 오늘날 온전하지 않지만 정법을 설하고 법이 세간에 머물고 법이 보존되고 불교를 신봉하는 것은 일치함으로 온전하다고 할 때 소승에 이제 가는 얘기예요. 자, 5분만 더 하죠. 가만의 중요한 의의를 사용하는 것이란 구경의 안락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번뇌를 다하기 위해서는 법을 청정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않으면 그것은 죽기 전까지 안락을 얻을 뿐인 바, 그러니까 이건 수행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을 설사 가만을 얻었다 손 치더라도 죽기 전까지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 정도밖에 유효기간이 없다고 말이에요. 죽기 전까지밖에 유효기간이 없다. 괴로움을 여의기 위한 노력은 또 짐승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선치에 태어났다고 해도 짐승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수행을 이 가만을 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참 다행으로 여기고 지금 내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몸뚱아리 얻었는데 뭐 내가 진짜 뭐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러면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그것도 이제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이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사람이 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그러지 그러면 행복해지려고 살지 그러면 어떻게 불행해지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때요?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동물들도 심지어는 뭐 잠자리 한 마리도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행복해지냐 하면 되질 않는다 그런 얘기지. 그러니까 동물도 그렇게 다 배고프면 온통 따지면서
배고픈 고통을 이기려고, 먹을 걸 찾아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이를테면, 배고프니 헐떡거리고 쫓아다닌다. 내가 뭐 죽자 살자 돈을, 벌려고 헐떡거리고 쫓아다닌다. 근데 그러면 한 끼 밥을 얻어서 배고픈 것은 면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처방이 하나도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동물도 다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따라 쓰겠습니다. 코끼리가 깊은 우물가에 자란 몇 줌 안 되는 풀을 탐내다가 얻지 못하고 험한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세에 욕나간 이와 같도다. 이게 비유를 한 거야. 코끼리가 이제 아주 깊은 웅덩이의 밑에 아주 그 물풀이 잘 자라 있어서 그거 맛있다고 코를 쭉 내밀고 하다 지 발이 무거우니까 뚝이 쭉 무너지면서 폭 그냥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이제 못 놓는 것과 똑같은데 사람의 꼬라지가 또 아주 날카로운 칼 끝에 묻은 꿀을 빨아먹다가 혓바닥을 베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취하는 욕망들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전부 다 우리들 혓바닥을 자르거나 코끼리가 그 웅덩이에 빠져서 못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행위들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몸을 얻었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삶은 마치 코끼리나 칼 끝에 꿀을 핥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몸 얻은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몸 얻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뒤에 그냥 내가 몸 건강하니까 뭐 열심히 벌어먹고 뭐 이것만 하고 살면 그건 동물도 다 한다. 그런 얘기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사람은 이제 이 팔 가만을 다 얻었다 그러면 자원만과 타원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그런 곳에다가 이 몸 전체를 갖다 일생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법을 수행할 경우 특별히 대승의 도를 수행할 때는 부족한 몸으로서는 안 되고 이에서 말한 그대로 몸을 얻어야 한다. 제자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선서의 도시는 중생을 인도하는 도구가 되고 심력이 큰 자는 어떤 것도 얻으리라. 이 도는 천신이나 비천이 얻는 게 아니고 붕세가 얻는 것도 아니며 복행이 얻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다른 도도 없겠지만은 그러나 몸뚱아리에 집착해서 요금맥이 살리는데 전부 다 전전긍긍 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서는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의 이 몸은 중생을 인도하는 좋은 법구가 된다. 이 몸뚱아리를. 이 몸뚱아리를 떠나서 따로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는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니까 몸뚱아리가 허망하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나 떠나서는 몸을 떠나서는 다른 법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력이 큰 자는 어떤 것도 얻으리라. 그러니까 심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깨어있는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는 천신이나 비천, 천상의 신들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 번 날면 말이야. 높이를 구만리를 날아 올라가가지고, 날아나가면 장철리를 날고, 또 무슨 요 붕세는 다른 거는 안 먹고, 저 태평양을 내리 꽂아가지고, 바다를 한번 탁 치면, 바다가 쫙 갈라져서 몇천 메다 밑에 용이 사는데 용을 잡아먹는 그런 붕세가 도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세속에 돈 많고 무슨 잘생기고 무슨 명예가 높고 그런 세속 복을 가지고 도를 깨닫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건 전부 다 흠한 것이다. 그런 건강의 일체유의법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흠하게 볼 수 있어야 욕심으로 나는 경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